성경에서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즐겨 사용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이렇게 표현되죠. 또 목자 그리고 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쭉 살펴봤으니까요. 오늘도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 예표인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그죠? 왕으로 딱 선출하는 그 모임을 가질 때 다윗은 막내 아들이라 뭐 하고 있었어요?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다윗은 한마디로 목자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예수님도 목자 왕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양으로도 많이 언급돼요.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목자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리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불이랑 장작이랑 지고 이제 아들 이삭하고 딱 가는데 이삭이 뭔가 낌새를 챘어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멋진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 잘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는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고 실제로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뒤에 딱 보니까 순양 하나가 뿔에 나무에 걸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해 두셨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고받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 출애굽기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때 제일 마지막 정점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죠. 각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과 기둥과 문설주에 딱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딱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유월해가지고 그죠? 넘어 지나갑니다.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이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조금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쯤 전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구약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인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탄절 때 자주 보는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고난당하실 때만 어린 양의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그 성탄의 순간에도 양처럼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동네, 그죠? 다윗이 양을 치던 마을. 베들레헴 양들이 많아요. 여기 오늘 9절에 8절에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친다고 하잖아요. 자, 그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인구조사를 하려고 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 있잖아요. 여관도 아마 한두 개나 있었을까? 이미 10,000원이에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삭의 몸으로 노숙할 수는 없으니 온기라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저는 늘 이제 여관의 외양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여관의 외양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관에 방이 없으니 근처를 수소문해서 조금 잠을 청할 만한, 숙박할 만한 다른 집의 외양간을 찾았을 수도 있죠. 저는 외양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구유, 마국간, 이거는 서구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말이 많은 것은 유럽, 미국 이런 데지, 사실 성경에는 말 잘 안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와요? 양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구유 얘기가 나올 때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의 구유를 알 것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국간이라는 표현보다 외양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구유라는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그냥 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순서지도 그런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보통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림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소조로 만든 그 묘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더 성경적이에요. 거기에 말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 그림에 말 나온 그림 별로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맞는 그림이에요. 소가 있고, 대부분 소가 있고, 노새나 나귀가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그 양이 많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거기서도 방이 숙박할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거기 누이셨어요. 한 마리 어린 짐승처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외양간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일반적인 인간 기준에서도 아주 비천하고 낮게 출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의 출생 장면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어지는 8절부터 보세요.
양과 짝을 이루는 목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것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면서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소식이 뭡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한마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목자들이 들은 것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죠? 하늘이 막 반짝거리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막상 그 소식을 딱 듣고 가서 실제로 본 그 온 세상의 구주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외양간에 구유에 누인 어린 양 같은 아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 떠올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하나님이 하실 일 두루마리가 딱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이 찍혀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하늘이나 땅이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자 사도 요한이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장로 한 사람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자가 아니라 어흥사자입니다. 라이온 킹이에요. 유대지파의 사자, 동물의 왕이죠. 가장 강력한 존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동물로 비유하되 가장 강력한 존재, 위험에 찬 존재인 사자로 묘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유대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딱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지를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지금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본래 그분의 위엄과 영광으로 보면 동물 중에서 사자예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생각할 때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다 봤을 때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위험에 찬 메시지를 들었는데 딱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분이 누구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외양간에 막 태어나서 꼴 위에 누워있는 어린 양처럼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비유로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이 된 사건이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앞서 봤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똑같이 양이 되셨어요. 목자를 거슬러 제 길로 가고 헤매는 죽음의 길로 가는 모든 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제물 양이 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사야 53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읽어드렸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양으로 비유한 건데 바로 그 앞절에 또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바로 앞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사야 53장은 양의 비유를 동시에 사용해요. 우리도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도 양으로 비유해요. 우리는 원래 양이에요. 어떤 점에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다 그냥 각기 그릇 행할 제 갈 길로 가는, 사사기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인데, 또 예수님도 양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양이에요? 제 갈 길로 가는 양이 아니라 원래는 양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양처럼 양이 되신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신 제물이 되신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자신데요, 그죠? 원래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신데, 다스리시고 돌보는 목자인데 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원래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양인데 원래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 성육신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양들의 주인이요, 양들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목자이신 그분이 희생제물 양이 되신 거예요. 피 흘려 죽을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 주제가 제가 낮아지신 예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낮아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목자가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외양간이라는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뭐에 더 감동과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 목자가 양을 구하려고 스스로 양이 되고 제물이 되셨다는 거에 우리가 더 놀라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누추한 동네 태어나셨다는 거에 우리가 감격해서 낮아지기보다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즉,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이 되셨는데 이제 양인 우리는 어떻게 그 목자를 따를 것인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이어오면서 첫 번째는 이게 와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요, 여러 가축들 중에서도 가장 주인 또는 목자 의존적이에요.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을 그런 특징을 가진 동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시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즉 양이 절대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존재여서 목자 없이는, 목자의 인도와 돌봄과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양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가축으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목자야. 자, 그런데 양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이사야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양인데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고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이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본래 사람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왕, 목자인 줄 알고 제멋대로 굴던 양이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양이구나. 목자 없이는 못 사는구나. 라고 깨닫고 양답게 스스로 인식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는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목자인데 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인데 뭐 개미나 지렁이가 되는 게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낮아지라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냥 원래 사람 자리에 있으면 돼.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인데 지금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거든. 그래서 문제거든. 양인데 목자 행세하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낮아질 필요 없이 원래 너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면 돼.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장면에서 약간 이런 통찰이 들어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딱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불안정하죠. 사실 삭개오가 불안정했어요.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사실상 돈의 노예 생활. 주님께서 내려와라.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내려와. 그리고 돈을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살다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네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내려와서 본래 자리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기쁨이 충만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적용할 때 저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봐요. 내가 양이라는 걸,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요약해서 노래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핸드아웃 없으니까.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여기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요약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다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되신 것. 근데 사람 중에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자,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면서 뭘 교훈하려고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또는 빌립보서 전체 문맥이 뭐예요? 여러분, 2장 그 앞부분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 얘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그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적용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로 적용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이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생각할 때 바로 그냥 지금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해야 될 낮아짐은 내비두고 어려운 사람 돕는 대로만 바로 갈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심, 사람이 되심 생각할 때 먼저 적용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저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섬겨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물론 다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이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우리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비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또는 내가 더 잘났는데 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나는 생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 그가 한 말, 그가 나에게 한 행동에만 반응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한 대 때렸으니까 나는 2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나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언행이 나오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이런 적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그런 적용을 거쳐서 사실 더 깊은 헌신으로 가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특히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본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누릴 권능과 영광과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이 권리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것 대신에 오히려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될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해도 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사랑에 감화된다면 우리의 적용과 실천은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우리도 권리 포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주 예로 듭니다만 저는 이 권리 포기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전 선교사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종 김치와 된장찌개를 자유롭게 먹을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죠?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가 책 제목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한국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누렸을 언어, 소통, 문화, 안정된 삶,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사실 많이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가 할 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는데 내가 좀 이미 구원받고 천국이 약속된 자로서 김치 좀 포기 못하랴, 한국 문화 좀 포기 못하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것처럼 굳이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길 잃은 양같이 헤매고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날 밤 베들레헴 외양간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적용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되는데 양이 되신 목자,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낮아지신 예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부어져서 우리도 대단치는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조금씩 권리 포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시되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고 목자 되신 분이 희생제물이 되려고 양으로 낮아져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는 도무지 흉내조차 내지 못하면서도 이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거나 가볍게 지나칠 때가, 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아낌없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도 양답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며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권리 포기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